나리락 하며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크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얘기해 주죠. 너로부터 그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계승시켜 줍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냐면 15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와 함께 있어갖고 뭐뭐 해준다 그랬습니까? 지켜준다는 거. 네가 어느 곳 가더라도 지켜준다는 거 하나하고 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끝까지 떠나겠다. 이것을 얘기했죠. 즉 야곱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야곱 개인에게 맞는 약속이죠. 그죠? 바로 두 번째가 개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계승시켜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야곱 자신에게 필요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 많은 약속들이 있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그걸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 필요한 약속의 말씀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무엇만 딱 잡았어요. 무엇만. 20절부터 보세요. 서원 기도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요 어떤 약속만 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계승 약속을 잡았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한 약속만 잡았어요? 네. 야곱이 그 약은 거예요. 즉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향 땅으로 잘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11줄 내가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받아주셔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끝까지 이 서원 기도 때문에 20년 동안 돌봐줬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에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되 그러나 우리가 서원할 때는 반드시 함부로 하지 않고 꼭 자기에게 그 사명적인 위치에서 소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29장부터 보면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갔을 때 라헬이 양치는 걸 만나고 그래서 같이 라반에게 가서 제가 바로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자기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라반이. 그래갖고 당겨 맞아가지고는 이제 이 외삼촌 집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해버려갖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라. 근데 7년 뒤에 라헬을 줬습니까? 아니죠. 그 레아보다 언니인 라헬보다 언니인 레아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2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리라. 주문하면 7일 동안 좀 기다렸다가 라헬을 다시 줄 테니까 대신에 7년 동안 앞으로 공짜로 또 일해달라 이거예요. 그 자그만치 라헬 사람 때문에 몇 년을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14년을 일해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편을 갈아쳤죠. 5번 남편 갈아치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엄마이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막 이렇게 막 따졌다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같이 말해요. 한 여인을 위하여 그 14년간을 공짜로 일할 정도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바라고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 그래서 막 야곱 그러면 그냥 그 남편의 그 이상적인 남편상이야. 이상적인 남편.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배울 것은 특별히 그 12지파를 그 탄생케 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 12아들 이름을 이제 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나오는데 족보 우리 12페이지 바울선서 가이드 12페이지를 펴놓으면서 이제 성경을 보겠어요. 같이 보겠어요. 자, 야곱에게 지금 현재 누구 있죠? 레아라는 아내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레아의 그 하인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하인 비라, 이렇게 이제 4명의 그 여자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는가 한번 보겠어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14년간 공짜로 일할 정도로 라헬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즉 하나님보다 더 라헬을 사랑했던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무자였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좀 이상이 있고 또 아내에게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네요. 인간에게 축복받고 있어. 그럼 너 라헬은 너 그렇게 축복받아. 그렇지만 뭐예요? 레아는 말이에요. 억지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총이 없다. 지금 뭐냐면 남편 그 야곱이 사랑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총애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 해주니까는 레아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독수공방 날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를 여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약자의 편, 약자 편.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한 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녀를 말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사랑해요. 너 혼자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로 잉태한 게 뭐냐면 레아가 얼마나 마음에 말해요. 서러웠겠어요. 서러웠겠어요. 에?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들 낳으면 최고 아니에요. 아들 낳으면. 에?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이라는 뜻은 성경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라 아들이라. 야 드디어 내가 아들 낳았다. 야곱 이제 라헬 너 꼼짝 못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또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남편이 아직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루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해서 또 들으셨다 해갖고 들으심의 뜻인 시몬을 준 거예요. 또 들었다 이거죠. 또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또 낳았더니 뭐라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와 뭐예요? 34절에 연합하리로다 그랬어 있죠? 이제 세 명이나 아들 낳았는데 이제 드디어 나와 함께 이제 잘 살겠지.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레이라고 진 거예요. 연합이란 뜻. 레이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하죠.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연합시켜주죠. 하나가 되게 해주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바로 레이 족속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요, 하나도 말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그 이름대로 하여간 이렇게 움직이게 보면. 근데 네 번째 아들까지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거 유다라고 진 거예요. 처음엔 누구요? 루벤, 보라들이라. 그 다음에 시므온, 들으셨다. 그 다음, 레이, 연합. 네 번째가 유다, 찬송, 하나님 찬송.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요, 외우기가 쉬워요. 아주. 그랬더니, 그냥, 라헬이 화가 났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종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종을 딱 줬더니, 3절에 보니까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참 시달리기도 재밌게 시달렸어요. 그래갖고, 6절에 보니까 아들 하나 낳았는데, 단이라고 쓰죠, 단. 단이란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심.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억울하더라 이거요.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갖고, 단이라고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비라 자기 종에게 나니까 납달리라고 했어요.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2명 정도 낳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2명만 더 나면 이제 슬슬 경쟁하겠다 이거지. 경쟁. 형하고 경쟁하듯이 아들 낳기 경쟁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아가 안 되겠어. 그래갖고 또 자기 뭐예요? 시녀를 딱 줬더니 자식을 낳았더니 갓을 낳았어요. 갓을 낳아갖고는 복되도다. 역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낳았어요. 이제는 복뿐만 아니라 막 기쁨이 넘쳐서 아셀,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라고요? 처음에 비라에게 난 사람이 단, 그 다음 납달리, 그 다음 실바에게 난 사람이 갓과 아셀.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자기 자꾸 누구야 시녀만 나니까 좀 하단 말 그래갖고 다시 이제 합한채를 이제 돈 주고 라헬이 갖고는 합한채를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 가서 남편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식을 낳았는데 18절에 보니까 값을 주고 샀다 그래갖고 이사가 18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았는데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즉 야곱이 나와 이제 완전히 거하겠다. 그래서 거함 이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디나를 더 낳았어요. 이렇게 하도 하니까는
22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함이라고 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한 우리 뭐 어릴 때 그런 이름 많이 짓죠? 그냥 아들 많이 나라고 다남 이렇게 여자 이름을 말이야 그렇게 져놓고 막 그런 게 참 많아요. 여기서 더함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이 드디어서 꽁찌로 이제 요셉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또 하나 베냐민을 낳아가지고 이제 12명의 아들이 낳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뭘 하나 할 수 있냐면은 이 가정의 불화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실수와 허물로서 살지만은 하나님 뭐예요? 그 실수와 허물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막 그냥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듯이 막 이렇게 시달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섭리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가정 불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불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14년 동안 봉사한다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일할 동안에 싹쓸 정해야 되겠어요. 왜 싹쓸 정하는데 어떻게 싹쓸 정했냐면은 그 당시 그 통통하고 좋고 아주 깨끗한 양들은 다 당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막 점 있고 흠 있고 막 그 못난 거 그런 건 내가 다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외삼촌이야 좋다 그러죠. 좋다. 그런데 야곱이 양떼들을 다 데려다가 시냇가에 데려가 놓고는 그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분 결국 다 야곱의 양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의 왕. 그 많은 왕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믿고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막 버드나무, 신풍나무 막 그냥 흔들고 막 가지 막 해서라도 바라볼 수 갖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택한 자의 편이에요. 택한 자의 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혹시 어떤 계약을 할 때, 불리한 계약을 했대 봐요. 뭐, 이사 갈 때 계약을 한다든가, 뭐, 어떤 뭐 사업하다 계약할 때, 혹시 조금이라도 불리한 계약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택한 자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오히려 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이제 축복받고서는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란 땅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이 야복강가쯤 이뤘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형 에서가 뭐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막 이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이제 달려와서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도저히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야복강가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곱이 어떤 식으로 예서가 달려오는 것을 해결하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보세요.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꼭 모여요. 옆에 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줬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인식을 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달려올 때 이런 생각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보호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똑같아요. 사실 막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갔지? 막 찾아요. 근데요, 그런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미 다 나타났었어요. 나타났었는데 뭐예요? 내가 인정을 뭐예요? 안 했었던 거예요? 안 했어요?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수법을 썼냐면은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약대들하고 많은 재물들을 몇 대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제 이쪽을 에서가 치면은 이쪽 도망가고 이렇게 하려고 나누다가 그러다가도 안 되겠으니까는 예물이죠. 예물 많은 그 선물을 그냥 앞서 보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그래갖고는 이제 야복강가에서는 강 건너편으로 자기 처나 자식들을 다 보냈어요. 전부 다 보내고는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를 하여 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교훈 또한 몇 가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죄는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어떤 성질일 것이라고요? 해결돼야만 죄가 사함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죄 진 거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결되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가정이 막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막 부유하고 막 그 축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막 몸부림칠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가 오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세 번째로는 기도는 뭐예요? 응답받고 끝을 맺어야 돼요. 기도는 응답받고 끝을 맺어야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가기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 야곱이란 뜻은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야곱인이다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난날이 다 스쳐 나가겠죠. 나는 참 이 형을 속이고 또 라반의 그 집에서 막 그냥 그렇게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는 죽을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내가 이런 야곱, 나 이런 야곱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 말씀에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냐고, 너 다시는 사극꾼이 아니고 너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다시는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존재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너를 모래 같은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를 반석인 뭐예요? 베드로라 해라. 너를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존재 변화를 그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냥 지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를 받으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로는 이 33장 어디를 읽어보시냐면은 3절부터 보세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으며 그를 입맞추고 피차막 엉엉 울었어요. 죽이려 던 사람이 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해결이 누구와의 해결이 돼요? 이웃과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문제를 이웃과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먼저 해결해요?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존재가 변화받으면은 하나님은 에서에게 친히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힘으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순서. 남편 간에 불화? 남편과 백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번 깨지고 한번 기도해서 존재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상하게 그날 남편이 오시면서 괜히 실룩실룩 웃으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 이러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으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오다가 또 이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야곱의 딸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디나.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당하는 바람에 그 강간한 그 족속들을 전부 다
그 둘째, 셋째 그 아들인 시몬하고 레이가 가서 막 그 죽여버렸어요. 막 살인을 했죠. 그 바람에 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살인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몬과 그 레이가 저주를 받았는데 둘 다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레이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편으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레이 족속은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대신에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죠.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토지는 주지 않고 그냥 흩어져서 성 하나씩만 줘갖고 거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먹는 것도 다 그 백성들로부터 헌물 들어온 것으로 먹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35장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34장에서 이러한 처참한 일을 당한 야곱은 깨달음이 맺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과거의 실수의 깨달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을 정결하며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왔노라.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베델로서 올라가고 있는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에 앞서 나가셔서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는 베델이었는데 이것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유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엘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했다. 곡함의 상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알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봐 본래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존재를 우리 그 야곱의 존재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며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그 땅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다시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다음 이제 베델에서 발행해서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갔는데 그 길을 가다가 라헬이 급작하게 그 임산을 해가지고 심히 그 고통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베놈이라고 졌는데 아비가 그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즉 그만큼 이 오른손과 같이 이제 사랑하겠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라헬은 어디서 장사됐죠? 예, 베들레헴의 길에서 장사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그 땅에 유할 때 루벤 즉 장남이 그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듣고 나중에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루벤은 그 장자의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그 축복권 대신에 저주를 받고 말았죠. 다음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바로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랏 야르바인데 헤르본에서 이삭이 유하고 있었는데 이삭의 나이가 180세 때 되었어. 이제 드디어 나이 많고 기운이 지내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36절은 에돔의 그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바로 에서의 후예죠.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 중에 해족성 중인 엘론의 딸을 취해서 그 난 그런 이 에돔의 족보에서 쓰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구했냐면 거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거하고 세일산은 이 사해 남쪽 즉 유다 남쪽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에돔 족속들은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37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요셉의 역사가 나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과 형들하고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이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러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때 채색옷이란 것은 장자권에 줄 수 있는 그런 장자격인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옷인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시로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애죠.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그 아비의 사랑을 요셉이 더 많이 받으니까는 그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곡식들에 대한 꿈을 꿨는데 곡식 단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또 형들의 단들은 그 요셉을 둘러서 갖고 요셉을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났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느냐? 그러면서 또 미워했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해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을 비유할 수 있겠죠. 다른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11별은 형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드니 이젠 더 이제 그 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1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사랑을 받고 17세 소년이라도 영적인 생활을 하며 또 마음에 가식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하고의 이렇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는 장면들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한테 형들이 약대를 치고 있는데 그곳에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가 좀 가서 보고 내게 좀 구해달라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지켜 보냈는데, 요셉이 한참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세겜 땅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또 한참 갔더니 이제 도단 땅에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도단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거기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만났는데 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평소에 원한 품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이 꿈꾸는 자죠. 이 꿈꾸는 자로 저를 죽였어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게 하자 하고서 대체 그 요셉이 꿈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실천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원한을 품고 그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자의 루벤이 요셉을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그 생명만큼은 상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채색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는 빈 것이라서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덩이 같은데 그 물을 이제 받아놓기도 하고 또는 물을 차기도 하는데 그 무덩이 없어서 이제 살 수는 있었죠. 그러니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요셉이 17세 소년의 형들을 손에 잡혀서 구덩이에 옷 벗겨가지고 빠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몸은 피투성이 되고 이러한 몸에서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형이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이 길르앗 쪽에서 그 애굽으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팔려고 내려가는 그런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할겨? 그러니 저 이스마엘 사람을 팔았어. 팔고 우리는 그의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 말을 청정해서 요셉을 끌어다가 은 20개를 바꿔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요셉은 저사람이 이제 끌려서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르우벤은 없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입으니까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하면서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장남이라는 것은 원래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괴로워하면서 대신 요셉의 옷을 취해가고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다 피를 묻히고 해갖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이거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찍혀 죽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속여서 갖다 줬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가 위로를 아무리 해도 위로를 받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그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이 39장으로 연결되는데 이 중간에 38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삽입되어 있냐면은 그 메시아의 족보의 계승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잠깐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38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치마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잉태했더니 오난, 그 다음 셀라, 이렇게 엘, 오난, 셀라 세 자녀를 얻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거십이라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 이제 장자 엘을 위하여 그 장가를 보냈는데 그 장가를 보낸 이름이 다말이죠. 다말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려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아내는 다말이라는 아내는 졸지에 자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그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가 생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우에게 오난에게 그 다시 시집을 보냈는데 이 오난이 그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마라고 해서 그 자녀를 낳았자 이거는 자기 자녀가 아니고 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싫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펴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죽게 됐어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셀라는 아주 굉장히 어린애거든요. 다말이 생각할 때 야, 이 어린애하고 이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언제 커서 이 다말은 이 어린 셀라가 언제 장성할까지를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이제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다말이 꾀를 폈어요. 어떤 꾀를 폈냐면은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인 양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유다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준다는 약조물을 뭘로 하겠냐? 그러니까 당신 이 갖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약속의 표로 삼자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말에게 주고서는 그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데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베레스요. 그 형제가 세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붓을 이어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 궁일하게 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은총의 하나님 또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39장부터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39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제당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 중에서 그를 산이라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하인으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고서는 이 요셉을 주인이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해보니까 그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니까는 그 사람 집까지,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 바람에 6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 소유를 완전히 다 요셉에게 유임해버리고 아주 식료 외에는 아주 간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는데 이렇게 가정총무로 훌륭한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은 9절에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오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득지 않는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내 양심 앞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절대적인 그런 의로운 거룩된 그 심령을 하나님은 축복해 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청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했는데 그 하루는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막 그냥 간청하다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막 도망쳐 말했어요. 하도 이 여인이 분이 나니까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놈의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그동안 가정총무까지 세워놨는데 저놈의 것이 종인지도, 종이란 직분 위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감히 그래 자기 아내를 번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왕이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중하게 그 죄를 여겼는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에 가둬버렸어요. 요셉은 완전히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전호국에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세우셨느냐,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 보겠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애구방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져서 들어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갖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 옥에 갇혀있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각각 꿈의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빛을 툭 띄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꿨는데 대체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을 했어요. 요셉이 하는 말씀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를 통하여 진실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순결한 신앙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 또 하나는 목자된 요셉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감옥소에 있으면서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거 신경 쓰게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근심빛 하나 있는 것조차도 놓치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목자의 심령.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의 심령을 가진 이 요셉을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느냐. 즉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이시하시며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신본주의 신앙이 요셉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떡 굽는 간원장이 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해보니까는 요셉이 해석을 해보니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떡 굽는 간원장은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나가면은 당신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감옥소에 나가고 나서는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가면 바로에게 잘 자기의 오해받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감옥소에서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기대조차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보면 이 17세에 와갖고 지금 30세가 되어 있는데 13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에 팔려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소에 갇히고 또 그 조그마한 시로라기만한 기대조차도 이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기를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죽였다가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1장에 보니 이제 그 감옥소에 갇힌 지 약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는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살찐 7 암소들이 하수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로 흉악하고 파리한 소 7이 또 하수에 올라와서 서 있고 그 흉악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것도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니 그런 그쪽은 이 동풍 저렇게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에서 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하게 그 기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에 마른다는 것, 또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그 박넝쿨이 그 뜨거운 바람이 와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이 지방의 기후 풍토가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두 개의 꿈을 꿨는데 아무리 해도 해석하지 못하고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번뜩 그 꿈 해석에 대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이 기억이 났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감옥소에 갇혀 있었는데 시대장의 종류됐던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불렀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이거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진실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삶의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신본주의 신앙을 여기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설해 줬는데, 바로 앞에 나온 살찐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얘기고, 뒤에 그 쇠약하고 파리한 것들은 7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해주니까는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기고, 바로가 그 신하들을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면서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즉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그 바로의 즉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수레를 태워서 온 무리 앞에서 그에 엎드리도록 해서 전국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나이 총리가 된 나이가 46절에 보니까 3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깨트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게 일했는지, 그 7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고 나서 그다음 흉년 7년이 되고 나서는 또 그 국고를 풀어가지고 열심히 그걸 또 팔아서 또 애굽에 있는 재산을 점점 모으는 그런 훌륭한 치리를 했어요.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감옥소에 있던 종으로 있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그릇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해요. 그 삼국지를 봐도 그 제갈공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갈공명이 초가상가에 있는 사람인데 참 그 사람이 때를 얻어서 유비의 그 모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중국 천하를 흔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은 초야에 있으면서도 이미 벌써 그 그릇이 세계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직책에 있다는 그 외적인 명예심에 그 좋아할 것이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그 온 지방의 그 제사장 보디베르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장자 이름이 문하세라는 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문하세라고 짓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창성함, 이제는 나로 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그 다음 7년이 다 풍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심한 가뭄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가나안 땅이면 전부 다가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야곱과 그 11 형제들이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야곱들도 그 기근 때문에 곡식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 애굽에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쌓아놓은 곡식들이 가득 차 있다는 소문이 듣고, 그들도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빼놓은 그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다 이제 그 야곱이 말을 해서 보냈어요.
왜냐면 왜 보내냐면, 왜 베냐민을 안 보냈냐면,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담이라. 그러니까 그 요셉 하나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엘의 그 자녀라는 건 한 명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는 요셉의 에게 무릎을 꿇고 에게 절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인 줄 알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척하고서는 실제로 보니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꾸짖으면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아 곡물을 사러 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인지 알지 못했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요셉이 형인 줄 알고 당장 가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면서 형들한테 복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요셉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요셉은 형들의 그런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참 훌륭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과정을 살펴보죠.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몰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내 주여 아니이다. 종들은 곡물만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게 변명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말하기를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 말이 진실이냐? 그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자오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꾸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자꾸 몰아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한 다음에 네 말자를 내게 데려오면은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 줄 알고 너희가 죽지 않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 그들이 자꾸 말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얼마나 애걸했겠어요. 17살의 그 소년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 괴로움이 그때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괴로움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 심은 대로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원수조차라도 줄이거든 못 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는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지 않겠습니까? 루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시므온을 취하여 결박을 하고 남겨놓고서는 그들을 이제 곡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그 곡물 안에 요셉이 꾀를 내가지고 돈을 그 자루수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열고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혼이 났죠. 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도 틀림없이 이것도 오해받고서 돈까지 또 훔쳐갔다고 오해받겠구나 하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괴로움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습니다. 고했더니 36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노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서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인 만큼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를 그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맹세하고 나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그 곡식돈이 다 떨어졌겠다. 그래서 도로 이제 곡식도 사야 되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또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예물을 향과 모약과 비자와 행인이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근데 뭐예요? 14절에 야곱의 위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의탁을 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이런 옛날에 그 돈이 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23절에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참 요셉은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서 돈을 넣어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는 그 시므온을 결박했던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며 발을 씻겨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에게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거죠. 속으로는 얼마나 아버지를 애타게 그 소식을 묻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나엘의 아닙니까? 그 나엘의 유일한 그 아들이 둘 아닙니까?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바로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을 보니 얼마나 가슴속에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일어나겠어요.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큰 울고서는 얼굴을 씻고서 모르는 척
하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쫙 배설돼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은 따로 이렇게 하고 또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이렇게 음식을 차려 가지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따로 차려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로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11명의 형제가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이고 이 순서를 아무 모를 텐데 저 국무총리가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다 자기 형제니까 알겠죠. 근데 또 식물을 주되 베냐민한테는 5배나 그 식물을 좋은 거로 줬습니다. 그래서 실컷 이제 먹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청지들에게 말하게 그 양식들을 그 각인의 자료에 싣고 거기에 또 돈을 다시 또 집어넣고 그 요셉의 은잔, 그러니까 국립총리의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 아고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형제들은 대접받고서 가다가 또 풀어보니까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특별히 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이 또 생겼네 하면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악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 이르고 나서 요셉에게 이러한 것을 보이니까 16절에 보세요. 유다가 오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하오리까? 우리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가라. 베냐민을 붙들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유다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났죠. 또 그때 아버지한테 맹세한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어미에 기친 것은 그뿐이라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통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말지 아들과 너희와 함께 내가지 못한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요셉이 이러한 강직하게 나오니까 유다는 더 통사정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유다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그 메시아 계보의 다윗의 그 조상의 족보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유다의 회개에 있는 것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에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그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종한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해서 다 내보내고 나서는 형제들과 자기만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정을 억제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방성대곡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공중에 또 들리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팔자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위대한 요셉의 섭리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있습니다.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궁일이 있고 사랑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의 위대한 신앙이 요셉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특별히 너무도 훌륭한 것은 뭐였냐면은 형제들한테 바로 책망을 해갖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몇 번의 그 사건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도록 한 그 회개시키는 사람, 회개시켜서 용서해주는 그 인내함, 오래 참음,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대하실 때 우리가 죄짓고 못났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비들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애굽의 풍성한 그 곡식 가운데서 먹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마련해서 야곱에게 또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난 사실들을 다 야곱에게 이르러서 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지금 총리가 되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야곱한테 믿질 않죠. 그래서 끝까지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여러 가지 야곱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고, 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부엘세바의 옛날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다음에 희생을 드렸는데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처자와 온 재물을 이끌고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그 8절부터는 애굽에 간 사람들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다. 그래서 70명이 가게 됐죠. 이 70이 나중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어 애굽을 400년 만에 탈출하죠. 이것이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예언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가 자리를 잡게 하도록 해줬냐면은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목축지에다가 이렇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7장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축복해주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세상에 한 노인네가 나그네 길에 가는 노인네가 왕을 축복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절에 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그러던데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참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쳤죠. 그 조상들은 더 많은 나그네 길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러니까 라함셋이란 성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고센 땅 라함셋에서 아주 잘 살았던 것이죠. 그 27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죽을 때도 가깝고 그래서 또 침상에 병이 들어서 누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요셉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서 그 옛날의 약속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그 요셉은 그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또 왼손은 야곱의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올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손을 바꿔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고 또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에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줬던 그걸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알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러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49장에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 모이게 한 후에 일일이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루벤은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된다. 왜냐? 그때 서모하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다뤘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을 오히려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너무 동생 디나 사건 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 흩어지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유다는 호울이 10절에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 이 메시아가 떠나지 않겠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겠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저기 갈릴리 바다 근처에 거하게 됐거든요.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사갈, 그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끊어안기는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낙이로 그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절에 단, 이 단은 이 길의 뱀이요 책갱의 독사로다. 그러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단에 보면은 저 레바논 밑에 단에 남의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여로보암 여기다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새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종의 땅. 아셀 땅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죠. 저쪽 베니케 지방인이 이쪽 지방을 받았죠. 그다음 납달리는 뭐 노인 암소라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그 베냐민과 에브라임 둘을 이제 이렇게 또 축복을 더 해줬어요. 이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에서 계승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시므온은 그냥 유다족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다시 회복되어서 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은 동서사방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에게 48개 성에 거하도록 하고 대신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회복이 되고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또 12지파가 계승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한 다음에 야곱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를 옛날 그 아브라함이 샀던 이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다시 장사해 지내라 그랬기 때문에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7일 동안 통곡하고 왜곡하다가 이제 그 아비의 시체를 데리고 모시고서는 저기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 지내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셉이 야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이렇게 그래도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형들이 생각하기를 과거에 요셉이 또 원한을 생각해가지고 그 원한을 갚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것을 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말하기를 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섭리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잔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참 이 끝까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그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에 편안히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 천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의 하늘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 때의 성품을 닮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요셉 같은 일생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생활을 대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